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보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야훼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기다려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 동안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아브라함 시대의 배경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상황과 선택 그리고 사레의 배경과 사레의 상황과 선택을 깊이 묵상하여 성경 속의 인물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으면 들을수록 재미있고 이해가 되어지고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사레의 태가 열리지 않는 배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1절 말씀을 보면 당시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나기를 기다렸지만 그 아들이 태어나지 못한 현실에 깊은 좌절감이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의 하반절에 보면 갑자기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 등장합니다. 왜 성경은 1절부터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 하갈은 애굽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애굽 땅으로 피난 가서 거기서 얻어왔던 여종입니다. 이 여종은 아내 사레의 그 측근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레를 돌보는, 사레를 섬기는 여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가깝고 누구보다도 사레를 잘 알고 있는 가까이 있는 여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는 것과 그리고 여종 하갈을 같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아 이 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레는 자신의 출산을 막고 있는 것이 야훼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야훼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야훼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누군가를 탓하는 것처럼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을 야훼 탓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남 탓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사레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에게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여종에게 들어가서 그 자녀를 통해서, 그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을까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사레는 아들이 없어서 자기의 여종을 첩으로 들이면서까지 이렇게 자녀를 원하고 있었을까요? 고대 근동에 보면 아내가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것, 특히 아들을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깊은 수치감으로 그리고 큰 책임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첩을 주어 아기를 가지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아내가 이렇게까지 하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사실 아내가 첩으로 이렇게 드렸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냐고, 아니 나는 괜찮다고, 내 아내는 당신밖에 없고 당신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기로 약속하셨으니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고, 이렇게 말을 했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참 순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남자들은 이럴 때 참 순종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갑자기 그 가나안 땅에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들은 다음에 몇 년 흘렸냐면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 인간적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10년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86세 때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이삭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의 판단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4절 말씀에서 그 동침은 단순히 잠자리만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자리를 한두 번 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동침은 그냥 그 아내에서 그냥 침실에서 함께 생활,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이 하갈하고 같이 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이를 갖기 위해서 이제 같이 생활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아내 사레의 자리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갈의 자리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하갈은 같이 아브라함하고 생활하다가 보니 마치 자기가
살해가 된 양이냐, 그리고 아브라함의 사랑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주인 사레가 아니라 자신에게 온 것처럼, 왜냐하면 같이 생활을 하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함께 생활하다가 보니 또 임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에게 아브라함의 사랑이 기울였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결과 어떤 결과로 이루어졌을까요?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안주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자마자, 나에게 아브라함의 씨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자마자 여주인을 멸시한 것입니다. 감히 여종이 여주인을 멸시하고 말하고 행동한 결과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야훼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사라가 말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사라 자신이 하갈로부터 받는 모욕은 아브라함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사라는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러니까 나의 여종, 즉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아브라함의 씨를 얻은 그 하갈은 나의 여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갈은 사레를 멸시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레는 또 이야기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야훼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는 사레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첩을 취하게 한 것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조금도 없이 모든 잘못을 아브라함에게 미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습니다. 사레는 자신의 여종에게 당한 인간적 멸시를 분풀이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다그치며 하나님의 이름까지 오용한 심각한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듣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지금 아내 사레의 이야기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막 잘못을 막 이렇게 퍼부으면 남편은 사고가 정지합니다. 변명할 틈도 없이, 생각할 틈도 없이 아내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몰아세우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여유조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또한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에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선택은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 말씀은 내 씨앗이, 아브라함의 씨가 하갈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내의 편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씨앗보다 내가 사레, 당신의 편을 들어주겠다. 그러니까는 내 씨앗을 갖고 있지만 이 하갈을 당신의 마음대로 해라 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을 들었던 사레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진짜 많이 억울했나 봅니다. 바로 이 말을 듣자마자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레가 아주 혹독하게 하갈을 괴롭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첩의 자리에서 이제는 다시 종의 신분으로 천한 일을 시킬 뿐만이 아니라 매질까지 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갈은 그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끝까지 기다려라. 분명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약속도 하셨는데 현실은 사레에게 아무런 출산의 기미가 보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원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리고 내 삶이 정말로 변할 것 같은, 내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은혜 받아서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은혜가 내게 임했는데 막상 집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직장에 가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학교에서는 어린 믿음이 아직 익숙치 않은 친구들은 기도했는데 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설교를 듣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믿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친구들이라서 그런지 바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믿는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쉽게 포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방법은 지금 응답되어지지 않아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때와 그 시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기다릴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응답을 기다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기다리며 이렇게 끝까지 예배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을 이어나갈 때 그 기적은, 그 응답은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진짜 기적은 기다림 속에 이루어진다. 사례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수치에서 벗어날 방법을 스스로 모색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갈을 통해 자녀를 보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람과 사례가 전혀 기다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례 또한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0년이라고 하는 그 기점을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며 또 기다렸는데 점점 나의 몸은 늙어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보다 현실을 직시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좀 더 젊은, 좀 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첩을 선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사례가 정말로 태의 문이 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이에 만약에 아이를 낳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은 정말로 이 사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사례의 태의 문이 닫혀지고 사례가 정말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이르기까지 기다리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90세라고 하는 정말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태의 문을 기적으로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이삭의 선물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적은 믿음의 성숙함에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성숙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훈련 가운데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기적은 기다림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남 탓으로 돌리지 마라. 내 방법, 즉 하갈을 통해 자녀가 없는 것을 해결하라고 했던 사례는 생각지도 않은 하갈의 행동으로 인해 힘들어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용한 방법,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거리가 먼 해결거리가 되어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례 또한 자신의 선택한 방법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하갈의 행동을 아브라함의 탓으로,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생각보다 남의 탓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했다가 일이 잘 안 되어지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말입니다. 저도 내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변명을 많이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실 자녀를 키우다가 보면 어떠한 잘못을 하고 어떠한 실수를 했었을 때 부모의 눈에는 그것이 다 보입니다. 굳이 변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변명하지 않아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데, 자녀들은 굳이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혼나지 않기 위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까지 해도 괜찮은데 조금 더 나아가면 자기 탓이 아니라고 형 탓, 누나 탓, 언니 탓, 동생 탓이라고 돌리는 모습을 보면 참 부모의 마음으로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허물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내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허물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변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과 생각을 헤아리는 사람이 믿음의 성장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행하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기도 응답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진짜 기적은 기다림 속에 이루어집니다. 기적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응답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기대하며 인내하는 훈련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것임을 믿고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의 허물을 남 탓으로 돌리지 마는 인생, 내 실수와 내 잘못, 내 죄를 아는 사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응답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올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내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원을 알고 우리의 아픔을 알고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는 주님, 삶의 기도의 제목, 자녀의 기도의 제목, 물질의 기도의 제목, 건강의 기도의 제목, 법적인 기도의 제목, 장막의 문제, 하나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 새벽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응답의 때를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여 나아갈 때 오늘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 응답이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짜 기적은 기다리며 기도할 때, 응답을 바라보며 기다릴 때 임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며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남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이요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말하고 내 탓이라고 기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영은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